이제 우리는 사단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렇게 그냥 애써서 바꾸려고 하든 또 그렇게 짓밟고 유린하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식일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아낌없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표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단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의 그 핵심 이슈 속에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했고 어떻게 어둠의 역사가 지금 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려고 하는지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핵심 이슈 속에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져야 될 그 영광과 찬송을 사단이 찬탈해서 사단이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 사단이 경배받기를 원할 때 뭐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서 되지 않겠죠. 그 대상이 인류인데 인류가 사단을 경배하고 또 사단에게 충성하는 표로서 경배하고 사단의 어떤 이 형상이 되었든 형상적이지 아니든 사단에게 충성하는 충성의 표를 사단은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충성의 표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십계명, 그 계명,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사단은 바꾸어서 그 법에 순종하도록 강요하고 그래서 그 법에 순종하도록 강요했을 때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충성의 시금석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쓰셨던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충성의 시금석의 날을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그런 이 사단의 모습이 다니엘 특별히 7장에 예언돼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에 대하여 우주적인 그야말로 거대한 스펙타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누구든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속지 않도록 보여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어마어마한 스펙타클이죠. 우주로부터 이 땅에까지 거대한 시간적 공간을 망라하면서 어떻게 이 사단이 이 지상 대리자들을 동원해서 인류를 자기 수하로 잡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어떻게 어둡고 은밀하게 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12장 마지막 절에 결국은 사단의 음모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단의 음모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인류의 마음을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를 결정적인 이 역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 사단이었고 그 사단의 음모를 요한계시록은 보여준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과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이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최후의 사건을 향해 나가는 이제는 과거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그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법,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법을 유린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그 질문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드리고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 대하여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방향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슈, 대쟁투의 핵심의 이슈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고 유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고 대적하려면 그게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요한계시록이 12장에 기록됐을 때 12장 바로 앞장이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보니까 계명은 언약궤에서 언약궤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에 아름답게 기록된 그것처럼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믿고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하여 중보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계실 때에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심령에 뭐가 있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그 계명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려면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과 생각에 심은 하나님 백성을 유린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법은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계명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네요.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요약해서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 성문화되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이 계명은 두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이라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는 요약하면은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나 어떤 율법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자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계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이 계명을 유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단이 계명을 유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을 뭐 하면 돼요? 없애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없애서 그들을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단에게로 백성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초대교회는 바로 먼저 예수의 증거를 핍박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 말씀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즉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왜 이것이 중요했느냐? 여러분,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은 사단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인류가 이제는 그동안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은 이 사실을 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4장에 주님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의 손에 넘겨주고 그래서 죽은 바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온 땅 끝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들이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장 8절에 너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예루살렘에 있어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이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슨 증거를 가졌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졌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모두를 향하여 죽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거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속의 섭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높이 올리셨습니다. 높이 올리신 다음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서 누구든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에 주님은 보좌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게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사단에게는 아주 불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가장 큰 공적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이 이 바로 사단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없어져야 될 존재였죠. 그래서 사단이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을 반모라는 섬에 보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귀향을 보내고 핍박하고 유린하면서 그 계명들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그러면 사단은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초대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초대교인들을 압제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을 완전히 유린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의 철각을 통해서 완전히 유린하는데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드디어 이 지상의 모든 이 권세를, 정치적 권세와 종교권의 모든 것들을 합동되게 잡은 이후에 사단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중세교회가 이루어진 일이죠. 바로 그것에 대하여 다니엘서는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여기 로마라고 하는 세력의 뒤를 이어서 탄생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의 뒤를 이어 탄생한 작은 뿔의 이야기입니다. 온 기독교는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중세를 장악했던 이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뭐하는 것이라 바꾸고 변개하고,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성도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때와 법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손을 통해서, 기독교의 손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억압적인 가운데 교회를 장악했던 어둠의 권세, 이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이 유린되고 바꿔지게 된 것이죠. 유린되고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유린되고 하나님의 법이 바꿔지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상황이 이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탄틴 이제 이후에 진행됐을 때,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바꿔진 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컨스탄틴의 명령이 321년에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지고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 로마 교회 비숍 주교는 누구였는가? 실버스타 1세였습니다. 근데 이 실버스타 1세는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명문을 듣고 황제의 명령을 교회에 들여다놔서, 교회가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해서 하나 돼야 돼. 이제 이 로마를 치려는 정치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래서 실버스타라고 하는 이 실버스타 1세가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일요일 날을 로드세이, 주의 날로 명명하면서 제7일 토요일 날은 이제 이 일반적인 이런 이 금식하고 괴롭게 하는 날로 쓰고, 주일날 이제 첫째 날을 외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쓰게 한 공식적인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와 종교의 연합이 스며들어와서 교회가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이것을 바꾸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64년에 교회가 법에 의해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조차 유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말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인멸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인멸하고 능멸하면서 바꾸면서 하나님의 법이 담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얘기했어요. 그렇게 금서 목록으로 얘기하던 그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얼마나 분명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 때 요한을 핍박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하나님의 계명이죠. 중세 때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이렇게 없애고 증거들을 인멸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인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 사건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무엇인가? 신령의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그들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계명의 본질이, 계명의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마침은 뭐라 그랬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마침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로마서 13장에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완성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었다고 하는 말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우리 가운데 그저 이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이 사랑으로 펼쳐지는 이것들을 사단은 봐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마지막 때 이제는 드디어 사단이 그 일을 더 세게 그 일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가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 오늘 현대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 기독교는 그것이 천주교든 그것이 개신교든 그건 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구교냐, 신교냐, 천주교냐, 개신교냐, 무슨 여러 기타 당등의 장로, 무슨 이 개혁했던, 그게 나왔던 루터란이나 무슨 장로교회나 천주교, 무슨 감리교회나 무슨 순복음교회냐, 재림교회냐, 여기 무슨 성결교회냐, 이런 구분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바로 그들을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분명하고 교회 자체가 이것이 이렇게 우리 손으로 했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한 이상한 일이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2014년 프란시스코 이 교황이 여기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이 교회 안에는 do it yourself. 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즉, 프리랜서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긴밀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뭘 통해서 믿느냐? 교회, 여기 outside of the communion and the mediation of the church란 말은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그 성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성례, 그 다음에 중보를 통하지 않고, 즉 교회 밖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혹은 스스로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아주 큰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리고서 아주 위험하고도 해가 되는 일이라 2014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일이 위험하고 해가 되는 일이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교회가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권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다면 우리는 다시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중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가 암흑인 이유는 왜 그런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유린됐다고요. 그것은 이 세속사로 봤을 때 이 인류 역사를 중세 암흑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교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중세는 왜 암흑인가? 그것은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교회가 직접 구원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중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위험하죠?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바로 중세의 그런 교권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안 합니까? 마지막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에 말하기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인멸하는데, 그 인멸하고 그 증거를 없애는데 그 비결을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우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이 우상을 경배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고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사회에, 많은 현대사회에 보이는 어떤 존재들을 우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따라갈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우상을처럼 경배를 하려면 그에게 충성하려면 경배하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 아니면 또 가시적인 어떤 형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충성의 시금석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때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로 볼 수 있는가?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곧 사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시금석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때와 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었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사단이 한 일이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분명하지 않아요? 여기 이것이 마지막 사건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신 신분 증명서입니다. 하나님 자손들의 신원 증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된 계명은 유효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여전히 그 친수로 기록한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유효하고 중요하고 성도들의 표준이요 시금석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 많은 일각에서, 아니죠, 기독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안에서 이런 말이 유행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못 지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는, 은근슬쩍 어떻게 하는, 유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늘 은근슬쩍 하나님의 계명을 하대하고 불편한 것으로,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얘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이야기인 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요. 왜요?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구를, 하나님의 유별의 요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자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의 요구를 좇아 행하는 자는 영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부족한 육신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계명의 요구를 이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로 말이죠.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유린하듯이 없어도 된다, 못 지킨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은근슬쩍 유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 말씀하신 로드세이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다 그래서 정직하게 거짓증거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이나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그냥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구원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계명을 우리는 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실천하니까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고 마지막 때 온 땅의 사람들을 사단에게 경배케 하는 일이 있을 때 가장 가시처럼 가장 그들에게 사단에게는 눈에 밖에 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믿는 것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핍박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것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에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5절부터 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환난은 뭐라 그랬는가? 심판의 표다. 왜냐? 이렇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것을 합당함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압제를 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심판의 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온 땅이 다 어둠의 세력 아래 굴복할 때, 온 땅이 사단의 세력에 경배할 때, 온 땅이 다 사단을 옳다 하고 하나님을 옳지 않다 하고 온 땅이 다 사단의 변개한 그 법을 따를 때 하나님의 법이 옳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빠진 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2절에는 이것은 7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첫째가 가서 즉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질 때 이 재앙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로 6절,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신민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박과 핍박이 두려워서 혹은 사단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에 경배하고 사단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 날과 때 변개한 법을 따르면서 사단에게 충성하는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에게 내려질 이 심판은 두려운 것이죠. 여기 재앙이 그들 위해 예비됐다.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판이, 환난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재앙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가장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진행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을 이제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이제 이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진멸하고 인멸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어요. 자, 이제 우리 남은 문제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단이 이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가? 사단에게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첫째로 사단이 원하는 일은 뭐냐면 주일 성수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성수해오고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가? 양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의 문제가 될 것이에요. 왜 그런가? 사단이 주일 성수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충성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언젠가? 주일이 곧 일요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이것이 국가적인 명령으로 제정될 때, 즉 인간이 자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간이 자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명령으로 이것들이 경배하라고 제정될 때는 그것은 곧 짐승을 위한 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더 받게 되느냐? 왜냐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게 되기 때문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 보여주기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다? 유린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인류를 이 사단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명령으로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면서 정말 그 명령으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이것은 지금 자유한 양심으로 주일을 부활의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충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저는 이제 이어서 그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주일 성수령과 주일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전 36% 되는 인구의 여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약 95%는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나머지 한 5% 정도는 토요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계명대로 구분합니다. 자, 이 문제가 안식일을 구분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95%의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시는 분들과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될 때는 어떤 상충되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는 중요하겠죠. 이제 이 문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